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 말씀.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뚫었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 일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 일이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잠든 저희를 깨우셔서 주님 앞에 나와 이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은혜 베푸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우리 마음을 아뢰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확정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사 에훗 시대 이후에 소사사, 작은 사사라고 하죠. 활동과 역할이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던 이 삼갈의 활동이 잠시 나오고 사사 드보라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의 군대 1만 명이 전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선지 드보라가 예언한 대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군대가 패배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스라가 도망가다가 자기네 나라와 친분이 있는 겐 사람 헤벨의 집에 들어갑니다. 헤벨의 장막에 들어가서 헤벨의 아내인 야엘을 만나지요. 야엘이라는 여인이 주는 따뜻한 이불과 엉긴 우유를 먹고 잠이 듭니다. 전쟁에서 지쳤고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쳐 나온 시스라 입장에서는 덮어준 이불이 매우 포근했을 겁니다. 물을 좀 달라고 했는데 엉긴 우유를 가져다 줍니다. 엉긴 우유, 영어로 curd라고 해서 발효된 유제품, 오늘날 플레인 요구르트 같은 건데요. 이것을 마시게 했으니 더욱 잠이 솔솔 올 것입니다. 원래 우유에는 잠을 유도하는 성분이 들어있기도 하고요. 완전히 골아떨어져 있는 시스라를 야엘이라는 헤벨의 아내가 장막 말뚝을 가지고 시스라 머리 중 관자놀이에 대고 망치로 때려 넣어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즉사하게 됩니다. 이는 여선지 드보라가 바락에게 했던 예언의 성취 장면이지요. 앞장인 4장 9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아멘. 이렇게 가나안 왕 야빈
여러분 그 뜻이 이름조차 야빈, 전술가, 전략가, 지혜자 이런 이름을 가진 왕의 이 막강한 군대, 그것도 철병거 900대나 있는 군대와 싸워 승리했다. 이거 놀라운 승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무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또한 기술도 아직 청동기 시대 수준이었지요. 하지만 가나안은 이미 철기 문화가 들어와 이처럼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보다 한 150에서 200년을 더 지나가면 사무엘 선지자 시대가 됩니다. 그때는 사울이 왕이었고 요나단 아들이 곁에 서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스라엘 군대의 형편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 이하를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철을 다룰 수 있는 테크니션이 없었다. 기술이 없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있었지만 그 기술을 주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날카롭게 다시 하려면 다 농사기구죠.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아멘.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약 150, 200년 뒤에도 이스라엘 군대에 단 2명에게만 칼과 창이 있었다면 오늘 여기에서에 있는 사람들의 무기 수준이란 더 떨어지면 떨어졌지 좋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선지 드보라의 예언대로 전쟁에서 가나안 전략가의 군대와 그 군대 장관을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무찔렀습니다. 한 여인의 손에 한 방에 처참하게 죽은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것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노래가 나왔다는 것은요, 반드시 교육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 31장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아멘. 신명기에서 노래를 짓고 부르도록 가르치는 장면이 나온 후에 바로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노래의 장면이 오늘 본문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입니다. 사사기의 비참함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것이라는 것을 볼 때 이 승리를 노래로 지어 부르라는 것은 다음 세대가 돌아와서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노래가 등장하고, 자, 그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 편의 선자에게 승리와 복이 있다. 이런 노래의 내용입니다. 23, 24절을 보면 메로스의 주민들과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을 대조시켜서 설명합니다. 메로스 주민들은 아마도 이 전쟁이 일어난 기손강 주변 마을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그들이 여호와의 편에 서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2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여러분, 메로스를 저주하라. 거듭거듭 저주하라. 그렇죠? 사정없이 철저하게 저주하라고 합니다. 매우 강하게 강조 반복된 것으로 보아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나옵니다. 24절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아멘. 역시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느 편에 서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교훈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편에서 그분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것은 복이 되고 복이지만 여호와 하나님 반대편에서 돕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 것은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갑자기 사사기는 장소를 시스라의 고향 땅으로 옮겨버립니다. 전쟁에 나간 아들 시스라가 언제 돌아올지를 기다리는 시스라의 어머니의 집 창문으로 옮겨버립니다. 시스라의 어머니 여인은 창문 밖을 내다보며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우리 아들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자, 이러자 이 가나안의 지혜로운 여인들이 대답합니다. 그리고 시스라의 여인도 어머니도 대답합니다. 분명히 이겼는데 큰 승리를 했기에 노량물을 취하여 나누다 보니 늦어지는 걸 거야. 각 사람마다 한두 처녀들은 얻었을 것이고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해서 가져올 거야. 그 옷은 수놓은 채색 옷일 거야. 옷에 목에 두르고 나타날 거야. 여러분, 그러나 실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패배해도 완전히 대패했고 군대 장관이 병거에서 내려 어기적 걸어 도망치다가 장관으로서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한두 처녀들을 전리품으로 끌고 오는 것은커녕 한 여인의 손에 말뚝에 맞아 즉사해서 죽었습니다. 채색 옷을 목에 두르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시뻘건 피 범벅된 채로 그 시체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의 결론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31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옵소서 하니라. 주의 원수들은 망하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솟아오르듯이 힘있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편에 설 때 그분이 도우시고 힘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신약의 표현으로 바꾼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강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시 가장 지혜로운 왕과 철병거 900대로 무장한 최강의 군사력 시스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손 한 번 쓰지 못하고 철저하게 망했죠.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나타내셨어요? 한 여인의 힘만 사용하셔도 바로 군대 장관이 한 방에 죽었습니다. 사사 드보라 시대는 이 일로 인하여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하며 끝이 납니다. 또다시 한 세대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는 주님, 우리 세대도 주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고백을 기쁘게 올려드리고 또 그 고백으로 살아내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린 참 연약하고 우리는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손에 병기도 없고 대단한 기술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략도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야빈이 다 가지고 있고 세상의 군대 힘은 시스라가 다 가지고 있는 것만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진정한 지혜의 근원 되시고 진정한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길로 우리를 다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의 걸음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